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시며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 중재 기도의 내용은 이제 19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 기도의 끝이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들을 기도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은혜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데까지 그렇게 이르게 해달라는 이 이상의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이 기도를 마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자신의 이 기도를 마감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자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의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지속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완성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는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간구가 출발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구하기 이전에 사실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아름다우신 분으로, 영화로우신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 뭔가 나에게,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드리고 마땅히 찬송을 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본질적이고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송영이라고 그래요. 그 송영이라는 말 자체가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송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20절에서 21절은 영광송으로 이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끝을 맺어요. 또 자신의 기도에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드리는지,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게 이 영광송에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은 누구에게 돌리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겠습니까? 꽤 내용이 길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 이런 말이. 그 다음에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엇을 다시 돌려드리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그렇게,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시작.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까지라고요?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찬송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의 기도를 끝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하는 날인가 하니까 집단적으로 바울이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한 이 행위를 우리는 오늘 함께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은 오늘 이 3장 20절, 21절을 더 확장시킨 것이, 더 많은 말들로, 더 많은 행위들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단적인 영광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그 예배예요. 이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찬송이고, 찬송보다 더 깊게 우리 존재 자체로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이 영광송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영광송,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에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리느냐, 당연히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의 수식어를 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핵심이 거기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때로는 영광을 돌리지만은 영광과 함께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이런 것들도 함께 돌린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을 하나님께 그렇게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광을 그렇게 받으시는가 하는 영광의 그 시간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혹은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는 불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실 영원히 돌리는 것은 불변인데, 표현들이 조금씩 이제 영광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라고 말할 때도 다른 요소들을 그렇게 좀 더 이제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중심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강조하고, 또 영광과 더불어서 때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다른 요소들도 그렇게 첨가하거나 빼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다양한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드리는 영광송,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송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면 아주 간단할 텐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이길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찬송할 때도 다른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주죠. 가수들한테는 그렇게 하죠. 또 운동선수들에게는 운동을 잘하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동 능력에 대해서, 운동 능력이 뛰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주죠. 또 문필가들에게는 그들이 쓰는 그 작품의 그런 상상력과 탁월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그들의 문필 능력에 대해서도 찬송을 드려주죠. 다시 말하면 영광을 그들에게 돌려주죠. 근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성 전체가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이지만 매번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등등 이것들을 다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형편에 따라서 그때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그런 측면에 대해서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가가 이제 2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측면을 영광 돌리고 싶어 하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두 번째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식 이런 측면보다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내용 가운데서 지금 무엇이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이렇게 충만히 사로잡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능히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어떤 거는 들어주시고 어떤 거는 못 들어줄 그런 능력이 제한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구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높이 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이게 양이 안 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보다 더 높이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영광을, 이것도 양이 안 차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높이 넘치도록 더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도 양이 안 차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더 높이, 더 넘치도록 위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 그게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죠. 평범한 것들은 그냥 평범하게 말로 표현하면 되는데, 너무 크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너무 영광스럽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이제 이런 부모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합니다. 얼만큼? 많이요. 얼만큼? 더 많이요. 얼만큼? 더 많이요. 얼만큼? 더 많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뭐를 붙여본들 훨씬 더 많이, 그래 훨씬 더 많이? 그밖에 안 돼? 아니 좀 더 훨씬 더 많이, 그래 그밖에 안 돼? 좀 더더욱 좀 더 훨씬 더 많이, 그밖에 안 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아이가 무한이라는 말을 이제 하나 배웠다면 그냥 무한히 사랑해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한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죠. 무슨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랑해 정도 해도 우리가 해준 거에 비하면 그것도 감지덕지니까 괜찮은데, 아니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분의 지성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의지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밖에는, 이런 용어로 밖에는 표현 안 되는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언어의 한계를 느껴서 최상급의 최상급을, 그리고 덧붙이게 되면 극 최상급, 초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것에 더라고 말할 때 이제 좀 어려운 헬라어로 쓴다 그러면 휘페르라는 말이 더라는 말인데, 거기에 모든 것에도 더라는 말이 붙어 있고, 또 여기에 넘치도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넘치도록이라는 말에 더 한 말이 붙어 있고 그 한 말이 또 휘페르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상상한 것 모든 것 그 위에 더, 그 위에 넘치게 위에 더 위에 더, 이렇게 하는 표현이 지금 이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영광스러움은 이걸 안다는 거죠. 일반 불신자들도 막연한 신에 대한 그런 의식은 있어서 온갖 잡다한 수많은 신들을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내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조잡하기가 그지없고,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건 인도 신화를 보건 어느 나라의 신화를 보건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인데 전부 다 인간보다는 약간 좀 더 지적인 능력과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별로 인간보다도 그렇게 뛰어난 그런 신들은 별로 없는 그런 올망졸망한 그런 신들을 밖에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에 대해서 찬사를 할 때 붙여야 될 그 수식어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릴 때 어떤 언어로 어떤 말로 어떻게 그분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영광스러움을 다 찬송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말을 겹치고 해서 기도를,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것이 왜 나왔는가 하니까 앞에 나오는 기도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것과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뭐 조금 더 몸이 건강해지고 조금 더 뭐 지식이 늘어나고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한 일이니까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인생관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 엄청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박히고 건물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들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결과로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닮은 경지에까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대단한 요구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형편없이 보기 때문에. 내가 부모한테 이걸 구해도 부모가 이 정도까지는 못 해준다는 게 애들도 조금만 크면 금방 눈치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해달라는 것 자체가 뭐 좀 용돈 좀 달라는 이런 정도고, 뭐 학교 좀 보내달라는 정도고, 뭐 이런 나 좀 제발 내버려 두라는 이런 정도지, 대단히 자기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주고 완성시켜주고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이런 사람으로 저를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 자체를 하질 않아요. 똑똑한 거죠. 알만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만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한들 어떻게 하겠어? 그냥 조금 옷 입혀주고 먹을 것 좀 먹여주고 학교 좀 보내주고 이 이상보다도 뭐 조금 더 대화 나눠주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좀 나눠주고 이런 거 정도로 해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조만간 한계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애들을 키울 때 한계에 부딪혀요. 애들이 조금만 빗나가도 부모로서는 손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무지 내 힘 밖이다, 내 능력 밖이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순간이 금방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바울처럼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하지도 않고 또 우리 기도가 늘 사소한 것만 그렇게 드리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하나님 굉장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아까 간과하는, 사실 우리가 몸 좀 건강해서 하나님 의사들을 통해서 다 해주는 것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좀 장사 손님들 조금 많이 손님들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겨우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까지 내 인격을, 내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완성시켜 주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확신하지 않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하나님께 적당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감히 지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바울은 이미 경험한 바예요. 그게 나오는 무엇인가 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3장 2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기도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바울이 이미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적용이 됐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크신 능력을 두 가지 면에서 이미 적용한 바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첫 번째 기도에서 나왔어요. 우리 한번 1장으로 가봅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느 정도로요? 이제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다. 이미 하나님의 이 큰 능력이 역사된 사실이 있어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겠지 이렇게 상상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지극히 큰 능력을 이미 행사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창조의 예를 들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니까 그 능력이 우리한테도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시키시고 앉히셔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예수님 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 3장은 그 이야기예요.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큰 능력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육신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어 영적으로 죽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살리시고 함께 부활시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역사했음을 2장에서 밝혀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역사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런 사도 바울을 바꾸어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계획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개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자신을 세우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추상적인 그럴 거야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한 그 능력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혹은 또 우리가 아는 친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절망이죠. 이 아무런 이 세상에 있는 의술이 죽은 사람 살리는 의술은 지금까지 없잖아요. 모든 약과 모든 의술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는 무용지물인데 그때에 누군가가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능력이 크다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중생하는 이 능력은 육체를 처음 창조하거나 죽은 육체를 부활시키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를 체험해 보려고 하면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지방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는 분들이 몇십 명이 계세요. 거기에 동참해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안마해 준다 그래도 안 되고 뭐 밥 해줘도 안 되고, 하여튼 예수님 믿는 일이 그런 거 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를 해봐야, 전도를 해볼수록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 같은 사역자는 바울처럼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성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소명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자다가 깨어나서 다시 일어나도 기이하고 도대체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따라서 내가 말하건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분에게 우리가 할 건 뭐겠어요?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는 없죠. 사실 우리들이 스스로를 똑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을 구해요. 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준다. 하나님이 완전 보호와 완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뭘 구하는가 하면요, 이런 하나님인데 뭘 구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자식 준다 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 집에 지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고, 이 자식이나 저한테 입양시켜 주셔서 그냥 이 자식 하나 잘 크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아니, 내가 너의 방패와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너를 공격하는 누구도 내가 막아줄 것이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째째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아브라함 실물 교육시키려고 나오라고 했어요. 너 지금 나와봐. 야, 이리 나와봐. 밤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을 보이냐? 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별들이 보이는데요.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데요. 이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언약을 맺어가지고 확실하게 믿었도록 그렇게 하신 게 언약 체결을 해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 적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적어요. 우리가 인간의 범주를 잘 벗어나지 않아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러 왔다. 너에게 태어날 아이를 예수라고 부르고 그는 앞으로 전능자여서 천하 만민을 그렇게 통치할 자가 될 거라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아직 결혼한 적이 없는 그런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났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은 사실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정당한 것이 어떻게 처녀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에요?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시니까 권세가 있다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전지하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능하다고 인정해 드리고 그를 우리가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없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하나님 주권도 능력도 권세도 좀 많이 가지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렇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는 행위가, 그게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여기에 주권, 권세, 능력 이런 말이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건 다 덧붙인다 할지라도 이 영광이라는 말에 확장된 당연 동의어들이고 빼나 넣으나 영광이라는 말이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시기는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여기에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이것도 사도 바울이 아주 독창적으로 여기서 결합시킵니다. 다른 데서는 그냥 영원토록 이렇게만 하는데 한번 우리가 다른 군데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로마서 16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맨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는 그냥 세세 무궁토록 이렇게 직역하면은 그냥 모든 시대들의 이렇게 정도의 이런 이제 영원 무궁토리라고 세세 무궁토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또 다른데 우선 이 정도만 보시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어떤 말을 결합시키는가 하니까 대대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세대의 그런 말인데요. 자손 만대까지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다음 세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세대까지. 오늘 내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우리 하다 말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 멈추면 안 되잖아요. 자손 만대까지 그게 대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손 만대까지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계속 번식시키는 일을 끝낼 때가 와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도 계속 자식을 낳아가지고 계속 자식을 만대까지 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 이후에 무한한 시간을 뭘로 표현하는 것인가? 여기에 영원 무궁이라 그랬는데 그냥 직역하면 시대들의 시대까지 이런 말이에요. 시대들의 시대까지. 그러니까 시대에 한계 없이 계속 그런 말이겠죠.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까지 빛나야 하고 돌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자손 만대까지,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되는 일이 어디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광이 빛나게 된다. 이게 왜 교회 안에서라는 말이 여기에 덧붙였는지,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표현이에요. 다른 영광 정도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말은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이런 말은 여기가 유일한 곳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라는 말이 여기에 더 강조가 되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에베소서라는 이 책 자체가 교회의 엄청난 영광스러움과 중요성을 지금까지 말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존재였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된 사람이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구속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살려낸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종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구분을 다 철폐한 상태에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장차 모든 천사들이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교회에 부여했다고 지금까지 말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가 누구냐?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죄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게 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은 이제 이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게, 그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도, 오늘 이 주일날도 이 예배당 밖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수많은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않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만이 아니고 장차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그렇게 드러내는가 하니까, 이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통일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계획한 대로 완성시켰을 때,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 그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게 그 다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 개인과 교회인지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끝을 맺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됐을 때, 또 물론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제 번져서, 이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늘날처럼 이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를 꺼내놓고 이 부분을 읽을 때,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는 낭독을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성도가 없어요. 전부 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아멘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저도 당신이 말하는 그 말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송을 부르고 있는, 영광송을 드리고 있는 이 말에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도 우리의 간구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라고 영광송으로 끝을 맺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로 시작해서 뭘 끝내 한번 볼까요? 한번 찬송가도 다 붙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찬송가 제일 앞에 나오는 1장 가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복에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 이게 영광송이죠. 2장 시작.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4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도 뭐를 지금 버전만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송을 다른 이런 용어로서 버전을 바꿔놓은 것이고, 찬송의 맨 끝은 어떻게 끝나는 거 찬송가에 한번 볼까요? 많은 찬송가들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 볼까요? 한번 640장부터 한번 봅시다. 640장 시작. 아멘 아멘. 641장 아멘 아멘. 642장 아멘 아멘 아멘. 643장 아멘 아멘 아멘. 644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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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64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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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기독교고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극히 큰 은혜를,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만세도록 그리고 만대까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삶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예배 때마다 이것하러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사실, 흩어져서도 그렇게 삶으로 이거 하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이 영광송이 여러분들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알았던 이 하나님 저도 알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영광 저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찬양과 감사를 기초로 우리의 간구도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